김장철은 김장철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데 어제 금요일과 토요일날 우리 교회도 김장을 했는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 안 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점점 지나가니까 거의 한 500포기 김장하는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몸도 안 좋은데 와서 김장하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김장하는데 오질 않아서 그래서 하는 분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고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시간 영서를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고 존경하는데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링컨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으며 신경쇠약증으로 병원 생활을 하였고 선거에도 여러 번 그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그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는 그 모든 실패와 실망에 굴하지 않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고백한 대로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실패와 실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실패와 실망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실패와 실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겪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의 훈련과 연단을 쌓았으며 결국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공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루둥절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든지 무리를 건넌다든지 죽은 아이를 살려낸다든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다든지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풍랑이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다가 주님이 이 사람 말씀에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허락받고 무리를 걸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입술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내뱉으시지 않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실패한 것 이상으로 우리 또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실패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에 주님에게서 뚜렷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절망감에 지금 또다시 그것도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서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과거의 어느 때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현장, 어찌 보면 배반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베드로가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참된 제자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거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거리입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물질 문제를 총망라해서 주님의 관심거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성자들의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 재림은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또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실패였고 3절에 보면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을 등진 결과입니다. 주님과 동업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도 어느 정도 소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은, 강력한 역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패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왜 너는 날 비시느냐? 왜 나를 떠났냐? 물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에 관심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 현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실패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목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성공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는 주님 앞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9절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따뜻한 애찬을 친히 마련해 두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육신도 채우십니다. 피곤할 때 힘을 주십니다. 베스다에 들 주님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적은 항상 순종을 전제합니다. 환경과 타협하기 전에, 내 이성과 타협하기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된 책임은 주님이 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전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 주시든지 그것이 심지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 뭉그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불어입니다. 이 회사를 창립한 송상섭 회장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몰려갑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세 가지 범죄한 것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것, 11절을 떼어 먹은 것,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기도 위에 성경을 읽는데 마침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펴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고 그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송 사장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전시회 갔다가 일본 사람이 볼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볼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잉크가 줄줄이 새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연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만들고 송 사장은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기 소망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50억 자루는 상상할 수 없는 자루, 그런 50억 개가 팔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대로 그 기도대로 50억 이상 지금 팔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현재 이슬람권 터키와 동구권의 폴란드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 볼펜이 됐습니다. 송삼섭 사장은 회사의 부도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절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 순간 매일 하루에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153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아니 누워있을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노드나무 숲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그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끝났다는,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알고 지금의 어려운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만 한다면,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자정과 좌절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 인생 승리하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대학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민 목사님, 아주 여자 목사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청소년 시절 광명시에 있는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달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공부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정의 일로는 전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새벽에 달동네 공원에 나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아침 운동을 나왔던 외국인이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crying?
너 왜 울고 있느냐? 근데 이 아이가 그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어로 말도 못하고 하니까 단지 뭐라 얘기했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것을 외쳤습니다. 스쿨, 스쿨.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외친 겁니다. 그 외국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대학의 총장이더랍니다. 그분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4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주셨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 목사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간절하고 기도할 때 그 외국인으로 하여금 대학 총장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외국인을 통해 대학 총장을 통해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모든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 동사 없이 스킬만 외쳐도 뜻이 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기를 실력과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직교회 김호학 장로님 부부하고 유명 권사님이 참석했는데, 우리 김호학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있을 때 억울하게 그 회사를 나왔지만 8년 동안 법적 싸움에서 상대방은 대법원 판사 출신들이 와서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다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거기가 상군사인지 어딘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제가 가서 이렇게 그 김호학 장로 얘기했더니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지금 70이 넘었는데 당진지구 개발 사업 조합장으로 그 모든 조합원들이 하시라고 해서 인정받고 조합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6.3평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나에게 조합장을 세웠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감사와 순응이나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목숨 감은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흥의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다시 감사와 순응이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17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칩니다. 우리 교회 수능생은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빚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원주 중학교의 우리 모든 자녀들은 바로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인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주시고, 17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은 중예배실에서 시간마다 그 과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하러 가기를 원하는 분들 많이 나오셔서 그 시간에 같이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케 하시는 기적이 임하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이런 역사 일으킬 방법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이 열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나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냐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를 위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을, 자기 욕심에 매달리면서 예수를 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고백이 아닌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 현재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의 말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부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는데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기도에서 이 말씀 중요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원주 중앙교회 안에서 주님은 덕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덕균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고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인물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고마워서 사명을 가지고 오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의 생애를 드립니다.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분량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환경들,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기도에 힘쓰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본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한 노인의 가족이 탈북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나게 급히 중국으로 가서 79세 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찬송을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도움받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10분쯤 있다가 오셨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 모습으로 또 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에 남겨둔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네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에 남겨둔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네요. 그 말에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이지. 굶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 뭘 모르시네. 우리 가족 모두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붙잡힐지 모릅니다. 아니 내 손녀딸도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그것이 노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상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한에 가서 찬송 실컷 부르고 실컷 예배 드리고 정말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북한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이상 목사는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노인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인사가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죠. 그렇게 말하고는 중얼거리며 가는데 무슨 내용을 중얼거리며 가는가 들었더니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외우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지경에서도 그치지 않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노인 이상 목사님 만나서 이제 탈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내가 볼 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찬양의 곡조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것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른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앉아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아시죠? 답답한 거 아시죠? 억울한 것 아시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심을, 주께서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도 북한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소리내어 외치고 싶은데, 아버지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